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젊었을 때와 달리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자녀들은 다들 바쁘다고 하고 가끔은 이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게 지금 무엇이 있나?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돈도 많지 않고 힘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런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만으로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너는 이제 늙었고 쓸모없고 부족하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양이고 나는 너의 목자이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목자 되심을 깊이 깨닫고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말씀인 시편 23편 전체를 함께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정말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6절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다윗이 직접 경험한 목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그는 양들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좋은 풀밭을 찾아주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위험한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고 길을 잃은 양을 찾아다니며 돌봐주었습니다. 때로는 자기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양들을 돌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배경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동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고 그것을 이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시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도 못하고 위험을 피하지도 못합니다. 모든 것을 목자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목자가 있으면 양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자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연약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완전하신 목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건강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마치 할머니가 손자를 돌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손자가 할머니, 배고파요 라고 하면 할머니는 뭔가 만들어줍니다. 할머니, 추워요 라고 하면 옷을 입혀줍니다. 할머니가 계시는 한 손자는 정말 필요한 것이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푸른 풀밭은 양들에게 최고의 식당이고 쉴 만한 물가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지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그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한 위로, 기도를 통한 평안, 찬양을 통한 기쁨.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입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이가 들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쓸모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올바른 길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손자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아집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죽음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어둡고 어려운 순간들을 말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이런 모든 순간들이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고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원수들이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원수, 외로움이라는 원수, 절망이라는 원수들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고 외로움 가운데서도 위로를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십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십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 평생에 따라다닙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도 젊었을 때도 지금 나이가 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따라다닙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떨어지지 않고 따라다닙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부족함도 없습니다.
제 잠시 조용한 마음으로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 제가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제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해 주셨습니까? 셋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제 평생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들을 마음에 담고 잠깐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어 주심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건강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참된 안식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떤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아버지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희를 안위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모든 원수들 앞에서도 아버지께서 상을 차려 주시고 저희의 잔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 평생에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니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날까지 아버지만을 목자로 섬기며 살아가다가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위로를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어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23편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나에게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늙었다고, 쓸모없다고, 부족하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소중한 양이고 나는 너의 목자이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걱정이 생겨도 이 한 구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푸른 풀밭 같은 평안과 쉴만한 물과 같은 위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